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네 분들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좀 평안하시고 또 저 건강도 회복이 되시고 또 여기 경주는 또 공기도 좋고 여러분 좋은 데 많으니까 좀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오니까 우리 주최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길래 제가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좀 그래 너무 많이 돌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좀 쉬시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만남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야 될 거, 꼭 보게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여러분만 준비했다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전 세계 나라와 왕들 앞에 설 증인으로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선교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 운행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끝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 일어난다. 끝이 아니다. 여러 가지 핍박 무슨 문제가 난다. 끝이 아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역사 운행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르신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면 바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택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그릇이야 쓰자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첫 선교사 바울을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 상황이 하나님 것은 이 그냥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내보낼 때 여기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내보내는 순간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해서라도 선교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바울이 깨닫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 문화, 경제 다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갈 때 바울이 파송돼 나갈 때는 모든 게 단절돼 버렸어요. 일단 2단으로 지켜 있으니까 신변 보호가 불가능하고요. 누가 갔으면 돌로 때려 죽여버려도 되고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배경이 뭐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다 단절돼요. 이 배경이란 말은 이걸 말하는 건데, 사람이 사회생활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 전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자연적으로 경제가 다 단절돼 버립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못 깨달은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에 못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누군지 설명되어져서 언약의 피 바른 날 나오게 만들고 이런 성경인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때까지 못 깨달은 성경을 한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우상을 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잖아요. 이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안 가고 안 보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포로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고 여호와 능력 설명하게 만들고 결국 이사야 7장 14절 복음 회복하게 만들고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은 게 선교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냐. 이제 로마에 속국시켜 버린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우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장악하고 난 뒤에는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장악하고 난 뒤에는 자기들 신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라 사람을 속국시킬 필요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깨닫고 보면. 이렇게 해서 로마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은 선교를 넣은 거예요. 억지 선교를. 드디어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볼 때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 하니까 출애굽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다. 증거 보여서 증거니까. 하도 블레셋이 자꾸만 언약궤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인물을 세워가지고 뭘 만드는 거 하니까 사무엘 다윗 같은 생각 블레셋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깨달았지만 억지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블레셋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골리앗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전 세계 열방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이 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선교를 깨달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출 로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문제는 요 세 개가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 개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포된 게 전도와 선교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 명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비해 놓으셨다.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전지전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라고 보면 딱 맞는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어나고 막 모든 걸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제가 집에 와보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래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어느 날 그래 분명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럼 하지 않았냐.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것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걸 알아서 잘못 깨달았구나.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어느 날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이유 서울에는 80% 돈이 모여있고 인재가 다 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서울에는 한국의 인재, 문화, 경제 다 몰려있는데 조금만 똑똑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그게 없다.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20몇 년, 30년 전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특히 개척 시작할 때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해했어요. 그래,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에 나야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기도 많이 해가 기절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 중 하나. 나는 어떤 교단에서 하도 많이 말하길래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결과 열매 중 하나. 그렇죠? 늘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1초 만에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생각을 선교 현지에 있는 제자에게 심지 않는 한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사명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딱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했죠.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그래도 한국에 나오면 만날 사람도 있고 이제 배경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없었어요. 요래 놓고는 내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곤란하죠.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전에는 부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된다. 성경에 그런 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게 탁 부딪히질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전도운동 하다가 서울의 큰 교회들을 보고 많은 전도 단체들 연구를 해보고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꼭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세계 선교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응답이 막 쏟아지죠. 그때부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 확신이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 듣는 시간에 또 여러분 가서 제자들 가르치는 시간에 이거는 꼭 심어야 됩니다. 아프리카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 맞잖아요. 일본이 너무 영적 문제 많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맞잖아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난 늘 사람의 힘, 이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저절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고 이미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해버리면 분명히 역사가 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안 되진 이상 우리는 여러분 가 계신 그 어려운 지역 제자들이 그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전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인데 필리핀에서는 뭔 사건이 많아요. 이 필리핀에서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니고 어떤 교단에 막 목사님이 학교도 짓고 막 병원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는 물려줘야 되는데 그 필리핀에 제자 한 명 불러가지고 이걸 네가 이렇게 해라. 자기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러나는 날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후임을 맡은 사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지요. 담당 선교사가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에 충격을 받아. 인사말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우리 선배 이 선교사님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대단한 분이다. 자기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진다는 건 이건 기적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지만 아무리 복음 못 깨닫고 열심히 한다지만 부딪히는 그래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기 저런 말을 하다니. 더 놀라운 거는 선교사 자신이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진짜로 저 친구에다 건물만 넘겨주고 가구나.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가 많아 자기 이제 힘도 없는데 선택권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 사람 밑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나라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또 그것도 필리핀에서 일어나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내가 필리핀 욕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그냥 그래요. 이거 다른 교단에 뭐 아마 통합체계 목사인데요. 다 해놓고 선교 준비 다 해놨는데 요 사람이요 선교사님 약점만 딱 잡아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요래 못된 놈들도 있단 말이에요. 고발하니까 어떻게 짰는지는 몰라도 법에서 네가 이거 다 포기하면 보내주겠고 안 그러면 감옥 몇 년 살아야 돼. 이러고 그 뒤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필리핀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몽땅 생을 다 뺏어버려요. 그것도 누가 했냐? 밑에 있는 놈이 고발해.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제 일을 하실 것인데 선교사님이 모델입니다. 모델이란 말은 어떤 모델이냐? 우리 한국에 어떤 선교사가 왔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딱 그대로 닮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이 와서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이 막 후진국이니까 막 이게 경건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건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보니까 막 교회 마당에서 막 막걸리 갖다 놓고 막 그릇을 한 개가 막 돌리고 막 이 사람 보면 막 너무 불안하거든. 먹지 마라. 이런 게 다 법이 되졌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누가 있냐에 따라서요. 다 바뀌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을 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고 계신 거는 시계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선교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스케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뭐냐? 포괄적 계획을 분명히 해라. 이게 뭐 말이냐? 포괄적 계획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체 가기 때문에요. 선교사님들이 빨리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체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냐? 이걸 빨리 캐치해서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먼저 깨닫게 만들어주고 응답받게 만들어야 같이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전도할 때는 한 단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찍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왜 모이냐? 다락방 왜 뭉쳐다니냐? 뭉쳐다니냐 전도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우리 이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이게 이 시대에 대한 거, 이 미래에 대한 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선교 지역에 사실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많은 강사들이 들어가서 캠프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 실제 메시지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 전달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게 가장 뜻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사 많이 보내달라고 하대요. 그래 말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맞는 말인데 제일 틀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데 좀 랩런트 강사 좋은 강사 보니까 내 속으로 네가 하지. 말은 안 이랬지만 네가 하지. 근데 간단한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뭘 꼭 붙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 세계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꼭 필요로 하시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할수록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은 우리 교회와의 전체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이 찾아내야 돼요. 이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증거. 렘넌트 7명이다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거 찾아내, 여러분 조그마한 거 찾아내도 역사를 납니다. 역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체 같이 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개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뭔가 하니까 내 개인이 그러면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되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요셉이 붙잡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걸 붙잡았는데 그때부터는 응답은 똑같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자꾸 지금 전 세계를 계속 괴롭힌 나라가 애굽이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하게 됐는 거 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기가 찬 방법 아니에요.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런데 감옥으로 가게 되고 총리됐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전체 돌아가는 교회 돌아가는 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 가운데도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는 메시지하고 개인하고 안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인도 못 받으면 누가 뭐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중에 내가 뭔가 한 개 딱 잡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줄고 있고 큰 교회는 싸우고 있고 전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는 통일교회인데 밀리고 있고 세계 교회는 뉴에이지로 밀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를 깨달았어요. 아주 작은 거. 크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라도 하도 지금 목사가 많으니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도 지키려고 하는 교권이 많으니 나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도 과시하는 선교를 많이 하니 나라도 선교 삶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렘지 7명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밑으로 나가라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그래서 나를 애굽의 왕궁에 살도록 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나이가 80될 때까지 여기다 숨겨두셨군요. 죽지 않고.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째서 갈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하나님 보고 감히 겁도 없이 내가 누굽니까? 이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 앞에 가며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한국말로 쉽게 풀면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큰 증거를 주겠다.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안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 지팡이가 애굽 10가지 문화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때부터 이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버리고요. 이 모세 지팡이가 바위를 치면 생수가 터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조그마한 걸 깨달아도 역사는 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전체를 보고 모세 따라 나서는 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까? 기생 나합 같은 건 조그마한 거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숨어있는데 기생 나합이 사람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 거짓말했잖아요. 양심껏 살아야지. 여기 숨어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에 거짓말한다나 내가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 딱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도 기가 차게 내 같으면 뭐라 하냐? 제 같으면요 모른다 이러고 해서.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나합은 거짓말 한 단계 뛰었어요. 저리 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잡으러 가고 난 뒤에 살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나합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돼요. 그렇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그마한 그거밖에 안 했는데 응답은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교사님들이 큰 걸 안 하셔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하니까 성령께서는 1초 만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붙잡는 순간 역사가 납니다. 만약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한다면 포괄적인 생활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진짜 이거 붙잡는 순간부터 바로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모자라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진짜로 갖추지 못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깨달았다니까 나는 왜 이래 되는 것도 없으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며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은 없으며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집안도 이러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말은 안 했지만 꽉 쌓여 있었다는 말하면 창피하니까. 그럼 나는 늘 대단한 사람들만 연구하고요. 늘 대단한 책 읽고 그랬다니까. 왜냐, 그래 될까 싶어가지고. 어느 날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내가 대단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이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진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깨달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도 읽으면 싹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릴 때부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딱 내다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를 내다보고 내가 뭐 내다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걸 처음부터 어릴 때도 봤기 때문에 왕 될 때까지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갔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조롱하고 하다가 저주받고 벌받다가 다시 언약궤 돌아왔잖아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언약궤에 사무엘이 잠잤잖아요. 근데 그거 뺏기다가 돌아왔거든요. 그 언약궤가 저 오벳 에돔의 집에 바람 부는 천막 밑에 있잖아요. 이걸 다윗이 사무엘에게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윗이 왕대가 되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고 나는 지금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는 지금 양털로 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서 되겠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걸 처음에는 못 보다가 베드로가 처음에 이거 못 보고 베드로가 얼마만큼 겁이 많았는고 하니까요. 예수님 잡힌 당시에 조그마한 소녀아이가 당신 분이 같이 다니는데 아이로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 보니까 말투가 같은 그것도 예수님 들으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아니 당신 분명히 여종이 말했잖아. 그것도 높은 소리에 말하거든. 여종이 아니 당신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 이단 개수 이 이단하고 같이 다녔잖아. 이런 말하니까 베드로 말해 아 나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 그때 눈 마주쳤어. 그래가 막바로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그랬냐 안 그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한마디쯤 할 거 아니요. 암만 그래도 네가 이 사람아 나를 세워놓고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야 될 텐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십니까? 그때 베드로 대답도 참 정말 좋은 대답했습니다. 기가 찬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전에 했던 말 그거는 겁이 나가 했던 헛소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부터 베드로가요. 맞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능력 없어도 된다. 배경 없어도 된다. 이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안전벨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 법정에서 전에 소녀 앞에 벌벌 듣는 베드로가 법정에서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1초만 해도 성령 역사하면 사람이 100년 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필요하고 일어날 수 있다.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현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는 아니라도 한 명씩 한 명씩 그것부터 깨달아져야 되면 그래 아프리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왜냐?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지금 필리핀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미국이 다 있지만 한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이런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느 날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를 나게 돼서 우리는 안 기다리잖아요. 자꾸 포기하지. 기다리면 우리는 딴 거 하든지 포기하든지 하지. 기다리면 돼요. 보통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래 보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질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딴 거 하거나 기다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 역사는 1초가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면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말아 기다리라.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체험을 이번에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저분과 함께하는구나. 이래야 제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일어나는 일들 뭐 사람들의 일들 이런 건 다 축복으로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말 아니면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 손을 붙잡는다. 그게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못 당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깨닫고 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자랑할 거 한 개 딱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연약한 거.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7개월, 8개월 만에 낳으면 옛날에는 그 인큐베이터 없으니까 그냥 낳았다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좀 모자라게 보이죠. 그럼 보면, 아, 저 사람이 이게 알게 됩니다. 그 우리는 부산서는 일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요. 좀 사람 모질인지 하면은 놀리잖아요. 저 시치부 이러네. 놀렸습니다. 7달만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핫지.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시치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종이요. 하나님 나는 참 시치부 같은 인물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일본말로 뭐라 합니까? 나는 로꾸입니다. 이러면 뭐라 합니까? 고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 정도요. 바울이 깨닫고 나는데, 내가 이게 자랑하던 그 배설물인데 부끄럽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몰랐구나. 부끄럽다 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배설물 얘기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이 대단한 줄 알고 늘 폼 잡고 다니거든. 배설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의가 하늘에 있다. 자기는 공부 대단해. 이게 맞거든요, 그게. 그런데 너무너무 큰 거 깨닫고 났는데 부끄럽다고 고백했어. 지금 보세요. 종교개혁 참, 루터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못 말립니다. 전혀 없는 중세교회가 압박을 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죠. 꼭 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래야 설교도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져야 상담도 되지. 틀린 상담고 하면 뭐합니까? 미래가 보여져야 메시지가 사는 거예요. 절대로 다락방 메시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데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가고도 10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읽고는 10년을 아침 저녁을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 계속 역사이라니까. 그래서 이 미래가 보인다는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미래가 뭘로 보이느냐? 현실로 딱 와서 보여요. 이게 렘서 7명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왕대 골리앗으로 붙었어요. 왜냐? 왕 될 거니까. 못 깨달은 것 같으면 혹시 내가 왕 될 건데 설치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이미 뭘 알고 있었습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왕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봤냐? 미래를 현실로 딱 본 거예요. 미래를 오늘로 땡겨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못 보는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임하면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알게 될 것이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 현지가 일어나 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선교사님들이라 지금까지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능력 없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돈 벌고 안 그러고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능력이 없으니까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출세를 할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을 분명하게 하고 세밀하게 해라.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고 하니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일어날 걸 상상을 했어요. 전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가서 심부름할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할 거. (24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시를 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시간 놓고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240시간도 될 수 있다. 24시가 하나님이 역사해 뿌리면 24년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안 그랬습니까?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다가 여러분 선교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이제부터 선교대 끝나고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한 명의 눈 떼야 됩니다. 이 눈을 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걸 절대 포괄적으로 전체를 딱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게 됐냐? 내가 왜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응답은 안 온다가 아니고 절대 안 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다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 어떤 경우도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흔일합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 7명과 기도 응답하는 다 이거 돼 있어요. 이게 봐야 미래도 보이고 미래가 보여야 오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기도 아무나 해도 안 되집니다. 이걸 봐야 저절로 되집니다. 이거 보면요, 막 힘이 생긴다는, 제일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정식기도 할 힘이 생겨버려요. 이게 제일 응답입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5가지 고백했잖아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응답받으면 또 뭐 이렇게 합니다. 응답받으면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려야 됩니다. 응답 통해서.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일로 가지고 맨날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바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없으면 갚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 없으면 교회도 옮겨요. 이런 바보들이 있다니까. 일을 통해서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리고 어떤 때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축복. 우리는 또 축복받아 버려도 일도 없는데, 어떤 축복받아도 못해. 여기 속에도 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절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집사님 때인데 이분이 항상 새벽 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 나와서 이 사람 평안하, 이 사람 언제든지 보면은 바삭삭삭 소리 나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닥이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왜 이 스폰지 신발이 많았어요. 요걸 딱 신고 오면 이분이. 그럼 오면은 이 소리가 삭삭 특이하게 나잖아요. 시끄럽지 않게 착착 나는데. 새벽이니까 들린다. 일반들은 안 들리는데. 언제든지 그 소리가 나요. 그럼 그분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처음에 포장마차에서 식당 하다가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식당 차려요. 그래서 하루 새벽 기도. 나중에 이분 돈 벌어서 식당 2개인가 3개 돼서 이제 완전 부자 돼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느 날 보니까요. 스펀지 소리가 안 나. 저기 축복하는 게 문제지. 이 바다니까요.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너무 바빠져가지고. 피곤한 거야. 너무 바빠져. 여기저기 할 데가 많고, 오라는 데가 많고. 이제는 이분이 새벽기도 하러 안 와있는 사람이 수요 예배도 안 와. 어느 날 보면 수요 예배는 당연히 와나. 바빠요.
이제 주일 저녁에도 예배 낮에 드리고 어디 가요. 바빠요. 오라는 데가 많아. 돈을 많이 벌어가. 친구도 많고. 유지가 돼버려서 오라.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한 빠져요. 내가 그 신방가 그랬다니까. 아, 집사님, 옷을 그렇게 잘 안 보여. 죄송하다. 믿음은 있어요. 진짜, 미안하다면서. 근데 그게 아닌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좀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건 아니고 하면서. 어느 날 파상 무너져 버렸어. 어느 날 무너졌는데 이 고라락이 돼버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식당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까지 자기 책임져야 될 입장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저쪽에서 안 봐주면요. 감옥소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스펀지 소리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모님 됐는데 우리는 이거 해줘도 문제라. 여러분 일하면 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다 크지더라. 일에 시달리가지고요. 그게 뭐 신자입니까? 절대 그런 일꾼 만들면 안 돼요.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잘 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그겁니다. 일꾼들 많잖아요. 막 일하는 일로 가지고 다 일로 떼어붙이고 일에 시험 들고 일에 지치고 일에 기쁘고. 나는 그게 제일 불쌍한 신자라고 봐요. 우리는 일 잘한다. 일 잘하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일이 나중에 응답이 안 돼요. 그게 가장 뭘 그냐? 임마누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선교 지역에서. 대부분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터 가르친다니까. 일부터 가르치니까 일만 가르치고 오잖아요. 그게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일만 계속 해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찌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 가보세요. 사찰 일만 해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하는 게 안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나는 사찰 얼굴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얼마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눌리가지고 얼굴이 벌써 다 눌리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저건 사찰이구나. 금방 다. 딱 그냥 장로님들 교회 들어서 남에게 집회 처음에 옛날에 많이 다니자 가보면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금방 알아요. 뭔가 모르게 교회 일에 율법에 찌들리가 다 이래 있거든요. 금방 보납니다. 그게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관계 맨날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딨습니까? 인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인간 사랑을 넘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꼭 전달돼야 돼요. 이거는 어저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개강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금 스케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학원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외부 강사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기 전에 벌써 여러분이 먼저 전달돼야 돼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돼요. 그러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따라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 따라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바울 따라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가 칼빈 따라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붙잡는 것이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의 사명 꼭 하셔야 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눈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현장 갔는데 진짜로 전도하는 전도 제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캠프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다 아닙니다. 현장에 내가 갔는데 그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을 열어줬는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캠프를 잡아주고. 초창기도 우리 교인들 무조건 전도 내보내는 이유는 전도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라도 좋다.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현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바울팀과 야손의 만남, 저 현장 가서 바울 전도팀과 귀신 들린 자의 만남, 그리고 감옥사 역사를 하는데 이 감옥 간수와의 만남. 그런 중에 딱 이게 나옵니다. 이 눈이 한번 트이면요,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설교하고 다릅니다. 현장에서 봐버린 거. 아, 그랬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 중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무조건 역사가 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무조건 성공하잖아요. 저는 설교도 몇 번 얘기 안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눈치상 저는 다른 거는 가진 거 없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이렇게 걱정하는 거 많이 보고 눈치는 빠릅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저분이 복음을 전하구나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갈급함이 생겼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잘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부흥사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참 전문성을 띄고 저 가지고 하는구나. 그리고 온 교인들 울리다 웃기다 갚으리는데 가고 나면 교인들 섭섭해져가지고요. 담임 목사 쳐다보면 쪼다같이 보여요. 저런 짓을 말라 하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고백까지 딱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평신도인데. 그런데 잠깐 아닙니까? 저는 1초도 안 걸려서 생각하는데 깨달으면 그렇구나. 이런 느꼈는데 성령께서는 표시 없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모셔놓고 지금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 렘넌트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꼭 여러분 보셔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날 갔는데 황금무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제가요,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쭉 계속 도는데 뭐가 보이는 거 아니까, 저 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까요? 전 세계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통해 중요한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선교사님과 중직자와 렘넌트가 같이 캠파도를 만들어라. 이거는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한 맺힌 얘기요. 볼 걸 봐야 돼요. 선교사님들 중요한 현장에 나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냥 흥금 몇 푼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좀 낫습니다. 자체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자, 오지에는 아무 힘, 오직 도움받으면 선교되는데 교인들이 돈 몇 번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했다가 말았다가 신청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뭔 선교입니까? 이번에 우리는요, 뭔가 좀 눈 열어줘야 됩니다. 한목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교인들부터 여러분 교인들 눈 열려줘야 돼. 이거는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고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봐줘야 돼요. 이러면 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까? 복음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를 가르치니까 문제됩니다. 전도할 때 움직일 때 열매 안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이걸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명입니다.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한 명만 만들면 급속도로 따라 역사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간단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전부 마귀에 속아서 사람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전부 마귀에 눌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왜 복음이냐, 간단한 답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고 말씀했는가 이해되잖아요. 이러면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성경 현재 신겨지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납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세밀하게 선교 대회 때는 집회 때는 좀 말씀으로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기도하고요. 이번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선교 대회 때는 평신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먼저 언약 붙잡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분 강의할 걸 3개를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고, 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선교사의 전략. 무조건 3가지를 써야 됩니다. 절대적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써야 되는 전략,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 뭐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중직자 전략부터 써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일꾼이 제자가 되지 않고 중직자가 되지 않고 응답 못 받으면 세계 선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될지 몰라도 안 됩니다. 중직자 전략을 써라. 왜 지금 우리 다락방 본국 우리 한국에서는 수백 명의 중직자를 세우느냐 아시겠습니까? 중직자 전략. 모든 곳에 중직자들이 다 들어가요. 중직자 전략 써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선교 현장에서 중직자 많이 세워서 일하는 자자 못 봤거든요. 아직은. 왜 안 세운지 몰라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모릅니다. 굶어 죽어도 모릅니다. 나쁜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은 조폭들도 선교하면 돈 번다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이분 나왔잖아요. 한 명이 고백했잖아요. 교도소에서. 선교 나가는 게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 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중직자 없다 모릅니다. 다 말아먹어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가 맞아 죽어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저 빈민촌에서 누가 뭐 흉기 들고 돌아가지고 안 죽이 다행이지 그랬다면 아무도 현재 모릅니다. 그래가 죽어버린다.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확립시켜야 돼요. 중직자. 바울은 뭐부터 했냐? 이거부터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선교 전략에 현장 돌면서 자꾸 돌아온 이유가 이거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산업인 전략. 바울은 산업인을 데리고 나갔고 가서 중직자 산업인 같은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로마 16장 보세요.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산업인 전략, 중직자 전략. 렘넌트 전략. 회당으로, 서원으로. 간단한 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생각 고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맞죠? 그게 성경이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나는 너무너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이 많은 사람에서 더 빨리 역사해. 왜냐? 늙었으니까. 무능한 사람에서 빨리 역사해. 왜냐?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능력자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많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당장 지금부터 진짜 깨달으면 역사는 바로 시작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버 여러분 통해서 많은 중직자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서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고, 이거 왜 안 되느냐? 통일교도 하는 거를, 통일교는 121개 나라 개발한다는 쪽으로 들어서 다 지금 뺏어버렸잖아요. 통일교도 하는 거를. 중국의 모든 선교는 다 제재당하는데 통일교만 제재 안 당하잖아. 왜냐? 산업인 전략을 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 지역마다 뭐가 써야 되느냐? RUTC가 써가지고 우리가 교류가 돼야 돼요. 이래가지고 렘들 가는 데마다 편안하게 있은 것은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고생을 해야 되니까 가야 돼. 이 선교사의 전략 세 가지.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바울의 전략.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는데 중심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게 중심이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 전거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문화, 정치, 경제 이걸 움직이는 나침판이 선교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운동 일어난 나라마다 이게 세 가지가 달라졌고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축복한 나라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로마를 막 축복해서 로마가 교만해졌지. 아, 우리가 로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 세계복음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막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로가다 미국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미국 키워가지고 뭐냐 세계복음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 따라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입는다면 모든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결론 맺으면 되느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거를. 좋은 거, 나쁜 거, 실수한 거, 좋은 거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게 돼요. 그렇죠? 여기다 응답 오니까.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선교사님과 기도하면요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무능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있는데도 상관이 없게 되어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지역에 RUTC가 쓰고 전 세계에 움직이는 렘넌트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여러분이 꼭 힘을 얻는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주역인 미래 살릴 주역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